자, 시작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내일부터 저희 다시 대면 예배로 바뀌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50인이라고 하시니까 1부, 2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다 모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오게 되면 대예배 본당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드리도록 하고 녹화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에요. 자, 찬양으로 시작해 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함께 찬양합시다. 행동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예 다음 주에는 다른 찬양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보기가 힘드네요. 좀 낮은 찬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두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또 기도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시작해 봅시다. 두 눈 감고 기도서 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코로나19 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저희 교육도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 예배조차도 저희 한 달여간이나 드리지 못했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그것이 예배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저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 살아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죄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끝내고 싶었나봐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서점 네 번째 시간이에요. 신앙, 소명, 부르심이었죠. 중생, 뭐였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 회심, 뭐였어요? 더러웠던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신앙은 뭘까요? 회심에는 사실 회개와 신앙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회개는 뭐였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인 줄 알고 뉘우치고 또 고치는 것. 그게 회개였죠. 그럼 신앙은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신앙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한번 알아봅시다. 자, 구원의 서점, 구원의 순서라고 그랬죠.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알아가고 배우는 거예요. 자, 소명, 부르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었죠. 회심, 돌이킴, 돌이켜다. 무엇에서? 죄와 악, 나쁜 곳에서, 이쪽이었나요? 나쁜 곳에서 돌이켜, 저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신앙, 과연 무엇일까요? 자, 신앙, 믿음이래요. 믿음은 또 뭐예요? 뭔가를 믿는다.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고 머릿속으로 이제 대충 신앙은 이런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가? 뭐 이 정도. 근데 믿음은 도대체 뭘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다 읽을게요. 조금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풀어져 있긴 하지만 좀 어렵다 생각되는 건 좀 더 풀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난 예수님을 믿어요. 이걸 통해서 뭘 얻게 돼요? 담대함. 괜찮아.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도 적고 감정도 이렇게 화나고 가라앉고 이런 것도 드물어요. 항상 평안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대요. 확신, 그 믿음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음을 확실히 믿는다. 이상하고 어려운 말이죠.
그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변하지 않고 결코 아니요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신입니다. 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되게 쉬워요. 핏부림,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셨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악한 양심, 우리의 악했던 양심들이 깨끗해졌어요. 중생이 생각나죠? 회심도 생각나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대요. 피와 물. 또 뭐가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사람이 깨끗하게 씻어져야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또 물 세례 있었죠? 세례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또 모든 일을 하시는 건 누구라고 하셨어요? 성령님.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물 세례. 사실 이건 가장 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일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요? 내가 성도가 되는 것? 물론이고 오늘의 주제가 뭐였어요? 믿음이었죠. 믿음 역시도 성령께서 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이 다음에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자, 앞이 너무 길었죠? 짧게 편집해 줄게요. 미안합니다. 자, 신앙. 피스토스의 피스테오. 헬라어예요. 이건 뭐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신앙이라는 단어는 성실하다, 믿고 바라보다 라는 아무나, 이건 히브리어예요. 믿는다, 에문, 동의하다, 인정하다, 의지하다, 아멘. 이건 우리 잘 아는 단어죠. 아멘에 동의하다, 인정하다, 의지하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신임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빠다. 신임에 기초한 확신. 아까 확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했죠. 믿음, 충성. 내가 믿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피스토스, 피스테오. 이게 신앙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사람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기는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앙이란 구원을 취득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의탁,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여 의뢰하는, 신뢰하는, 믿고 따르는 인격적 신뢰인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이런 거라고만 알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중요한 것만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맨 마지막 줄 보이시죠? 믿음은 자아 발생적, 나한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성령의 활동에 의한 결과래요. 다 똑같죠?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너무 부서지기 쉬운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넘겨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웠었죠?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좀 쉽게 해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신앙이란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믿은 게 믿음이에요. 좀 쉬워졌나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대요. 영생을 주신대요. 우리 시작에 했던 사도신경에 나와있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가지고 아까 그 중간에 편집돼서 없겠지만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건 좀 여러분들한테 아직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 어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쉬워졌죠? 조금. 아직도 어렵나요? 넘겨주세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집중해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신앙은 신뢰와 차원이 달라요.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이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신뢰. 그래서 신앙이라는 단어예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뢰도 믿음이잖아요. 신앙도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물론 괜찮아요. 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게 뭐예요? 신앙은 유일한 길이라고 했죠. 이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 신뢰는 사람과 사람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만 사용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한 거랍니다. 자, 이것도 좀 쉽게 해볼까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이걸 믿는 믿음.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인간이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안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친구들,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칩시다.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막 전해요.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믿어봐. 교회에 같이 나올래? 나랑 같이 뭐 할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해요. 대부분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일학교에 친구들을 데리고 온 적이 별로 없으니까 거절을 받았거나 아니면 듣지도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하지도 않았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 아니면 뭐 선배, 후배, 동생들, 뭐 아는 형, 누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그럼 다 뭐라고 할까요? 아, 너무 바빠서. 아, 내가 주말엔 시간이 안 돼. 아, 나중에. 다 거절하고 다 쳐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성경이 믿을만 하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잠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은혜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을 왜 하나요? 왜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체험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라고 했죠.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믿음이 뭔데? 신앙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대. 성령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대. 중생이었죠. 그 다음 뭐였어요? 소명, 중생, 회심.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신앙,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건 역시 우리가 할 수 없대요. 이 구원의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 이유가 다음에 드러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처음에는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되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쉬운 것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자, 역사적. 학교에서 배워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배워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 부활했다. 라는 기록이 있었다. 그게 종교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뭔가 기적적인 것.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어. 아니면 불치병에서 살리셨어. 막 이런 여러 간증들을 통했는데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들어주셨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건지 아니면 마귀의 능력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약간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자, 아주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믿음. 또 기적적인 것.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없어진 것 같은 믿음. 사실 이게 제일 건강한 믿음이에요, 이 중에서는. 다 뭐예요? 너무 연약해요. 왜 연약해요? 그 순간에는 마치,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내 스스로도 막 나는 정말 믿음이 대단해. 열심히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넘겨주세요. 자, 하지만 계속했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면 아마도 이 세상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아졌을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서 말한 것들은 다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신앙, 믿음, 역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대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신앙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참된 신앙, 확실하고 옳고 맞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넘겨주세요. 저는 요한 1, 2, 3, 4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같이 읽으면 좀 길죠? 제가 읽을게요.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뭐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난 믿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큰 소리치고 막 자기 믿음을 막 드러내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꺼리끼를 만한 것이 없대요. 뭐가 차 있어요? 막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대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래요? 그렇게 외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또 나왔죠. 자,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교회 일에 열심으로, 또 말씀, 기도 막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도 형제 사랑이 없다면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넘겨주시고요. 이거 좀 긴데 요것만 합시다. 이거는 짧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이여, 시작!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자, 항상 강조하는 게 또 나왔죠.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말로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다. 너무 이게 좀 극단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잘못된 거다라고만 알고 넘어갑시다. 왜냐면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다 이래버리면 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위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넘겨주세요. 쉽지 않겠죠? 사랑하는 거 쉬운가요? 사실 제가 다 잊어버려도 사랑만 기억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자, 다 잊어먹게 되도록 방금 말했네요. 다 잊어먹도록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었죠. 뭐였어요 그게? 앞에서 말해서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또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이 무엇이에요? 이거래요.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신 계명을 지키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앞에 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걸 지키래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 자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요한 1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때요? 다 사랑이 관련돼 있어요, 사실. 구원의 소정도 마찬가지고 다 세분화를 막 이렇게 막 따로따로 막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뭐가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교회에 사랑이 있나요? 어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는 좀 더 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9월의 요절하고 기도로 마칩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기도로 마칩시다. 두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조금은 마음을 찌르는 말일 수도 있었고 또 확실히 알고 있던 사실인데 저 멀리 치워뒀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저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 큰 계명이다.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래. 사랑 좋지. 좋은 거야. 하고 말로만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랑만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기도하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족을, 친구를, 교회 식구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저희 부르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모자람을, 저희 잘못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 주변을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시고 저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길 아버지께 구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만
심어주시길 아버지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가지를 구했네요.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또 주변을, 가족을, 내 이웃을, 또 여러분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요. 알겠죠? 자,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었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뭐 보시고 계신 다른 분들 감사하고 고생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안녕. 사랑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